최근에 이제 신간입니다. 태도, 믿음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직 이제 발매는 안 됐는데요. 이 책의 표지에는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나와 이웃과 하나님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라는 표제가 붙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태도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의 선택, 바울이 보여주었던 태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지난주까지 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을 위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디든 가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죠.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길마다 두로에서도 그렇고 가이사라에서도 그렇고 성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보니 당신이 가면 거기서 고난당한다고 합니다.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꼭 가셔야겠습니까? 네,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과감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나온 삶의 경험들 속에 고난이 없었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위협, 그렇죠? 살해의 위협, 돌에도 맞아봤고 매도 맞아봤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구글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 무슨 일이 있겠어? 별일이 있겠어? 가는 길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갈 때마다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번엔 좀 심상치 않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라고 걱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바울도 고민을 했을 겁니다. 처음에 그 당당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진짜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닌가? 나 이렇게 죽는 거 아닌가? 라는 고민을 했을 거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상상을 했냐면 오늘 나오는 본문 말씀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지도자의 권면에 따라 유대인들로부터 잘 보이기 위해서 정결례를 행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형제들이 바울을 환영합니다. 첫 분위기는 매우 좋아요. 야고보와 장로들, 예루살렘 교회는 70명 정도의 장로님들이 있었는데 모두가 나와서 바울을 환영합니다. 바울은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를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그런데 바울 사도 당신도 아시겠지만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벌써 수만 명이나 넘습니다. 그들은 뼛속까지 유대인들이어서 율법에 매우 열심인데 당신이 아시아 지역에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모세 율법 이거 안 지켜도 된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우리 유대인의 관습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는 가르침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무척 화가 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곳에 온 걸 알면 반드시 잡아다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합시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세번역 성경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결 예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율법에 따라서 여기 서원한 4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비용도 대주면 당신 바울이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동안의 오해가 풀릴 거라고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바울은 좀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4사람을 데리고 결례를 행하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이 끝날 때까지 있고 비용을 다 지불을 했습니다. 분명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면 이러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성령님을 통해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자신은 확신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12년간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역사들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마게도냐 지방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장로들 앞에서 바울은 전혀 기죽들거나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바울의 업적이 예루살렘 교회의 업적에 전혀 꿀리지 않을 만큼 아주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바울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지난번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미 다 결정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겐 굳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율법의 토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부질없고 헛되다라는 것, 그 율법을 뛰어넘는 복음을 전해 주었을 뿐입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난 억울합니다 라고 따질 수 있었는데 바울은, 그 대사도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 앞에서 당신들의 말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대로 따르겠습니다, 나는 탐탁지 않지만 경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비용을 대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학자들 중에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타협했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네가 그동안 전도여행을 통해서 뿌린 씨앗들, 그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이건 옳지 않은 거야 라는 걸 보여주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바울이 오히려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장로들과 유대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이 복음의 완성, 그것들을 담대하게 전했어야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세게 나갔더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성경 내용을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그 야고보와 장로들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자마자 잡아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아쉬운 거죠. 바울의 목숨이 더 연장될 수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바울이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차피 잡히는 거, 어차피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거,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히 전했더라면 어땠을까 말입니다. 바울의 이런 선택을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분명 소신 있고 흔들리지 않고 명확한 것을 좋아합니다. 바울 사도쯤 됐으면 자신의 소신을 명확하게 어필했더라면 좋았을 뻔했죠.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영혼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내게 붙이셨다라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박쥐처럼 이방인에 붙었다, 유대인에 붙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으로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만 있다면 나는 괜찮다, 나에게 욕을 해도 괜찮다, 나에게 손가락질해도 괜찮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선택 기준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겐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기준이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을 낮췄던 겁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 맞추어서 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바울은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이 엄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성도들과 교회를 대표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와 맞설 수 있었습니다.
니들은 니들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고 할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존중해 준 거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의 권위에 따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 달려드는 유대인들, 어쩌면 그들이 지금 유대교의 율법에 매여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선택은 오로지 하나님이었습니다. 영혼들이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부자가 될까? 성공할 수 있을까?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득이 될까를 늘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먼저 작동이 돼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바울은 알았을 거거든요. 내가 이 정결 예식을 행함으로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비난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울은 내 중심을 그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비록 바울의 진심을 알아주지는 못했지만 유대인들 역시 바울 사도의 행적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 사실을 알게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선택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보이는 내 이웃, 내 가족, 내 친구들, 내 직장 동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의 삶의 태도에 달려져 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지, 아니면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지,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는지.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와서 유대인들의 문화를 존중해 줍니다. 이방인들의 문화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큼은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부속물입니다. 하지만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고 세상에서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의 모든 선택이 항상 나를 위한 선택이길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자존심, 너의 신념, 네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는 커넥트, 연결되고 결합되다입니다. 바울의 선택은 연결과 결합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나와 다른 사람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과 연결되고 결합되기 위해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오히려 울타리를 치고 경계를 세우고 내가 옳다, 내가 맞다라는 걸 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 약한 세력들로 인해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을 제거하기 위해 수많은 선량한 희생을 가져오는 전쟁이 바로 코앞으로 닥친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죠. 과연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오셨다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거대한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존재, 구원받은 존재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에게 부여되었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은 내가 옳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잘 사는 선택이 아니라 내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낮아지고 다가가고 섬기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맞지 않고 차이가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함께 살아가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진 관계들, 이 깨어진 관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셨고 우리에게 그 잃어버린 형상들을 다시 주께로 돌이키라
말씀하시죠. 이것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우리 우신 가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부족하고 미완성인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너를 통해 나의 뜻을 펼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